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틀 동안 참석하지 아니하다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틀 참석하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모두가 참 잘 준비해서 성지 순례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유익하고 또 우리의 가르치는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남은 시간 축복해 주셔서 공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먼저 오늘 맨 뒷페이지에 있는 그 일정표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거를 카바를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일정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실은 제가 아이테너리를 전부 나눠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나눠 드리지 않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같이 떠나는 분들은 체킹까지 티켓까지 다 만들어서 공항에 제가 가지고 나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시간표만 일정만 가르쳐 드리고 그 좌석까지도 거의 다 지금 다 예약을 다 해놨어요. 좌석 다 해놓고 몇 분만 이제 늦게 이렇게 하신 분들은 불란서에서 파리에서 암만까지 또 암만에서 파리로 나오는 거 오픈으로 돼 있어요. 좌석은 리저브가 안 돼 있지만은 그래도 비행기 못하는 케이스는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방은 한 개씩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할 때 가방 한 개씩 체킹하는 걸로 할 테니까요. 가방 한 개, 백팩 하나, 자기 백팩. 다른 뭐 이렇게 핸드캐리는 가져오지 마시고 전부 백팩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어프랑스로 우리가 전부 같이 떠납니다. 에어프랑스 출발 시간이 3시 50분이에요. 3시 50분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사람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공항에 2시간 반 전 내지 3시간 전에는 도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3시간 전에 도착하려면은 12시 50분에 도착해야 되거든. 12시 50분 도착하려면 은혜교에서 출발이 여기서 한 30분 40분이면 걸리죠. 3, 40분. 그러니까 여기 12시 15분 12시 10분 12시 그러니까 12시.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12시 하면 식사하고 오기가 좀 바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쨌거나 식사들 다 하고 오셔서 12시까지 은혜교회로 오세요. 제가 아직까지 은혜교회에다가 그 버스 예약은 아직 요청은 못 했는데 이제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25인승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버스를 안 타고 직접 오시겠다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한 분, 네 분, 나 있고 우리 부부 다섯, 여섯.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42명이 갑니다. 42명이 가는데 2명은 시애틀에서 와요. 제가 작년 여름에 시애틀에 있는 퍼시픽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에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거든. 근데 그 학생들이 그때 공부한 학생들이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두 분이 장로님 두 분이 이제 조인을 해요. 그래서 42명입니다. 42명인데 우리 40명 가운데 6명이면 6명 빠지고 안 온 분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한 30인승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은혜교회 25인승만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25인승인데 가방 집어넣고 하면 25명 못 하잖아 또. 운전할 사람이 그렇게 또 하여튼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시라고요? 도착이? 12시. 12시 어디냐면은 저 미라클 센터 이 신학교 건물 앞에
그리고 뭐 식사 못하고 오시는 분들은 공항 가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갈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확실하게 이메일로 좀 주세요. 그래야 기다리질 않으니까. 여기서 딱 타고 갈 사람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체크해가지고 그거 해주시고. 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요. 파리에 3시 50분 도착이에요. 아니야, 11시 35분. 그 다음날 11시 35분. 밑에 비행 있잖아요. 여기 맨 밑에 거기 일정 있죠? 11시 35분 AM에 파리 샤르스드골 공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 도착하고 거기서 몇 시? 1시 40분이니까 12시 1시 2시간. 2시간 거기서 이제 트랜짓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파리 갑니다. 암만으로 갑니다. 요르단에 암만 도착해요. 암만 도착이 8시 10분입니다. 저녁 8시 10분. 그래서 8시 10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호텔로 가서 다 잠을 자고요. 암만,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잠을 자고 그 이튿날 보는 게 여기 넘버 3번 여기에 일정표에 3번 있죠? 3번인데 이제 그날 봐야 될 게 베다니, 세레터, 헤롯 선착장, 소돔, 고모라.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로세 동굴 이런 데는 로세 동굴이 혹시 빠질 수도 있어요. 너무 산 꼭대기까지 좀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시간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샘 그리고 페트라가 이제 메이저는 페트라예요. 페트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는데 지도를 봐가면서 이제 우리가 자고요.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29페이지. 여기 이제 코너에 여기 조그맣게 번호 페이지 수 있죠? 29, 28, 29. 29에 보면은 네. 사해바다 그 오른편 쪽으로 사해바다 맨 위쪽 있죠? 북쪽 사해바다 끝나는 데에서 오른편으로 쭉 가면은 13시 방향으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비스가 있고 느보 있고 그죠? 비스가 느보 있는데 느보에서 2시 방향으로 1시나 2시 방향으로 그냥 길 쪽으로 가지 말고 쭉 가보세요. 라빠라는 데 있죠? 라빠 필라델피아 여기가 라빠 암몬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우레아를 보내가지고 죽게 했던 데가 여기 라빠예요. 근데 이 라빠가 지금 암만이라는 도시는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암만 도시에 있어요. 라빠 암만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근처에서 자고 라빠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쭉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갑니다. 남쪽 6시 방향으로 쭉 내려가요. 여기서 표시를 할까 내가? 자, 라빠. 예, 라빠죠? 라빠에서 우리가 가는 데들을 쭉 보면은요, 쭉 이렇게. 나중에 이제 헤스본도 우리가 가긴 갈 거예요. 헤스본 여기. 그 다음에 헤스본 옆으로
헤스본에서 7시 방향으로 느보, 그리고 비스가 여기 다 갈 겁니다. 그날 가는 건 아니고 나중에. 그래서 쭉 타고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또 가는 데가 어디냐? 그날 안 가더라도 그 다음날 가더라도 여기 마케로스라고 있어요. 여기 마케로스. 여기 있어요? 마케로스. 제가 이제 표시하는 데들을 표시하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마케로스 있는 데 보면은 그 막 주름 같은 것들이 많죠. 그게 뭐 의미할까요? 산지, 산이야.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그 라빠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보면 좀 깨끗하잖아요. 여기가 이런 부분은요, 이 고원지대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굴곡이 있고 산이 골짜기도 좀 있고 막 이런 데예요. 그래서 마케로스는 뭐 하는 데냐? 세례 요한이 순교한 데입니다. 그 안티바스, 헤롯 안티바스가 왕이었었는데, 그 안티바스하고 안티바스 왕에 의해서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하죠. 예? 예, 살로메. 여기서 쭉 더 내려가. 그 다음에 29페이지에서 더 쭉 내려가다가요. 내려가고 31페이지로 가야 되겠네. 31페이지. 31페이지에도 라빠가 있잖아. 그죠? 라빠에서 쭉 내려오세요. 길을 따라서. 이 길이 무슨 길일까요? 족장의 길. 여기서 쭉 내려오면 밑으로 쭉 계속해서 내려오면 족장의 길이야. 이게 뭐냐면 이 길이야. 왕의 대로. 참 족장의 길이야. 왕의 대로. 테스트한 겁니다. 정신 놓고 사시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1페이지 지나서요. 31페이지에 그 쭉 밑에 보면 길 하레셋이라고 있죠. 여기 길 하레셋. 33페이지에. 31페이지도 있어요. 길 하레셋. 예. 여기도 우리가 갈 거고. 그 다음에 길 하레셋에서, 예? 길 하레셋에서 9시 방향 쪽으로 길이 그 두 개가 있잖아요. 밑으로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있고, 위로 가는 게 있고, 이거를 따라가 보세요. 이 길. 이 길 따라가면 소돔이 있죠? 소돔. 소돔은, 거기 지금 발굴을 하기 때문에 펜스 쳐놓고, 우리가 그 근처 가서 여기가 소돔이라는 것만 보고, 그 뭐, 헐볼판이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멀리서만 이렇게 볼 거예요. 그 텔 이름은 밥 에드드라라고 거기 써 있죠. 밥 에드드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내려오면 이게 이제 갈 때 가든지 올 때 가든지 우리가 가서 이제 스케줄은 가가지고 거기서 가이드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다시 짤 겁니다. 쭉 가면 로세 동굴이 여기 있어요. 근데 로세 동굴 시간을 소비하고 가는 거에 비해서 좀 웨이스트가 많이 돼서 안 갈지도 모른다. 여기 로세 동굴. 네. 그래서 계속해서 쭉 더 따라서 내려오면 내려오다가 이제 여러분 그 끊기면은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찾으셔야 돼. 33페이지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여기 뭐 있어요? 보스라 있잖아. 보스라. 예? 보스라가 어제 우리 공부했는데 보스라. 예. 에돔의 수도. 캐피탈 오브 이돔. 예. 그래서 보스라.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딴 거를 찾아 있구나. 이게요, 내가 페이지 강의하느라고 페이지를 제대로 안 만들어 놨더니. 거기서 더 쭉 내려오세요. 하여튼 아까 그 길 하레셋하고 보스라에서 더 내려가면은 거기 지금 요 접히는데 잘 보세요. 접히는데 33페이지 접히는데 밑에 보면 페트라라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딴 지도를 내가 보여드리겠다. 37페이지는 이제 있는데 큰 데서 내가 크게 나온 데서 찾아드리려고 그랬는데 페트라가 왜 이렇게 빠졌지? 야, 몇 페이지야? 33페이지 중간에 여기 제일 밑에 이렇게 쫙 적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네. 접히는데 거기 있는 게 페트라야. 응? 가만있어. 내가 그래서 다른 데를 다른 페이지를 내가 또 좀 보려고 그래. 아, 그거 페트라가 아니고 거기가 페트라가 그러면 거기는 페트라 표시가 안 됐나 보다. 그러면은요 37페이지를 보세요. 37페이지. 37페이지 보면 이 부분 접히는 데서 이 부분 여기 보면은 여기서 1인치 정도 1인치 반 정도 가면은 보스라라고 있죠. 영어로 보스라. 그리고 보스라에서 밑으로 더 내려가세요. 6시 방향 7시 방향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거기 페트라라고 있어요. 이게 지도가 좀 잘렸나 보다. 그 큰 부분이 그 밑 여기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도에서는 좀 잘렸나 봐요. 오케이. 그 페트라 거기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페트라에서 하룻밤 잡니다. 우리가 페트라를 보고 나서 페트라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북쪽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쇼박 다나 이거 빼고 보스라 지나서 올라오고 자 아까 그 보스라 있는 대로 다시 갑니다. 33페이지.
보스라에서 쭉 올라가다가 보면은요, 세레치네라고 있어요. 어디냐면 34페이지에서 3페이지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좀 이렇게 다크한 데가 있죠. 거기 10시 방향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세렛 캐년이라고 있잖아. 근데 그 이제 낮은 부분 거기가 세렛 시내, 세렛 골짜기, 세렛 시내, 세렛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렛은 에돔, 밑에가 에돔이고 위에가 모압이야. 세렛을 경계로 해서 지금 우리 조수가 오늘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요 세렛 시내 있잖아. 여기가 세렛 골짜기거든. 세렛강. 예. 그래서 옐로를 거기다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여기가 세렛 시내입니다 하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뚜껑. 예, 거기. 예. 그리고 카락성을 갈 기회가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카락성은 길 하레셋 있는데 더 올라가 가지고 길 하레셋 아까 갔었죠. 네. 길 하레셋에서 위쪽으로 가는 길로 10시 방향 길로 가보세요. 케락 캐년이라고 있죠. 예, 케락 캐년. 예, 그 근처에 이제 케락성이 있어. 그 다음에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는 아까 길 하레셋에서 왕의 대로로 쭉 올라가세요. 올라가다가 맨 위에서부터 1인치 정도 내려오면은 거기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 있죠. 골짜기 부분이 있죠. 골짜기의 왼편 쪽으로 9시 방향으로 조금 가면은 아르논이라고 있어요. 아르논 캐년. 예? 그게 아르논 강이야. 캐년이지만은 이제 그게 강이 되는 거예요. 이 아르논 강 같은 거, 세렛 시내 같은 거는 성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어디냐? 민수기하고 신명기 이런 데 다 나오는 그 지명이에요. 그래서 아르논강, 그리고 세렛강, 보스라. 예. 이 보스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쭉 길로 내려와 가지고 왕의 대로로 내려와 가지고 보스라에서 왼편에 빨간 9시 방향으로 빨간 선이 있잖아요. 그 길 이쪽으로 사실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지나가기를 원한 거예요. 이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에돔 왕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 길을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광야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케로스 아까 표시했죠. 그 다음에 느보산 표시했고, 느보산의 구리 높뱀, 헤스본도 우리 표시했죠. 그리고 그날 암만에서 하룻밤 잡니다. 또 암만에서. 그러니까 첫날 암만에서 하룻밤 자고, 페트라 가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암만에서 다시 올라가서 암만에서 또 자요. 자고 그때부터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를 이제 보냐면은 31페이지 라빠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31페이지에 라빠 밑에 그 필라델피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라빠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면은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 29페이지로 가야죠. 29페이지로. 예, 올라간다는 얘기는 12시 방향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이 모압이라고 글씨 써 있는 그 밑에 이 왕의 대로를 쫓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예? 쭉 올라가다가 보면은 디본이라는 데 만나죠. 디본. 예. 디본에서부터 아니야. 이게 지금 디본 이게 잘못했다. 29페이지는 라빠는 저 위에야. 위에서부터 예, 위에서부터 한 1, 2, 3인치. 거기서 라빠를 다시 찾으세요. 라빠 찾아가지고 다시 쭉 올라가. 쭉 올라가면은 거라사를 만나죠. 예, 거라사. 거라사에서 밑으로 다시 조금 내려오면 약복강이라고 써 있어요. 예, 약복강 거기에 이쪽으로 3시 방향으로 또 옐로우로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찾기 쉽게 이렇게. 요단강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란 말이지. 숲꽃 있는 데까지. 네. 그래서 이 거라사가 뭐냐면요. 이게 여기는 한국말로 거라사라고 했지만 제라시. 지금 Jerash예요. 그래서 제라시 여기를 갈 거예요. 이게 데가볼리 10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뭐 아데미 신전도 있고, 예? 예, 거기 중앙 그 까르도라고 있어요. 까르도, CARDO.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헬라 말로 중심부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심장을 뭐라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카디악. 이게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CARD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어느 도시나 큰 도시, 고대 도시에 보면은요, 고대 도시가 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여기 전체가. 그러면 가운데 이 카르도가 있어요. 큰 길이, 중앙통로. 이걸 까르도라 그래. 그래서 이 까르도라는 말을 거기 가면 듣게 돼. 그래서 제라시라는 데도 까르도가 있고요. 예루살렘에도 이 까르도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가운데 중앙, 옛날 고대 시대 때 고대 도시에 큰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지금 가면은 저보다도 제 키 한 3개 정도 깊이 되는데 묻혀 있어. 그래서 그걸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호플리 거기 가가지고 뭐 저번에 갔을 때는 점심을 사가지고 피자니 이런 거 사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카르도, 근데 이 여기에도 보면 큰 카르도가 있어요. 거라사. 그래서 이 제라시라는데, 여기 제라시 유적이라고 하는데 그겁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서 다 이제 그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가면서 아줄룬성이라든가 엘리야 고향 디셉이라든가 그리시네라든가 이걸 다 보게 돼요. 보고 찾아서 이제 여기는 표시들이 잘 안 돼 있는데 보자. 27페이지. 밑에 부분, 밑에 오른편 쪽, 왼편 부분 보면은 거기 야베스 길르앗 돼 있고요. 야베스 길르앗. 그리고 그 10시 방향에 펠라라고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못 찾으시는 분들은 옆에 사람들 도움 좀 받아가지고. 예. 그리고 펠라에서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은 베샨이라고 있어요. 베샨.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여기 펠라, 야베스 길르앗. 아까 이제 여기 제라시 거라사라는 데가 여기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베샨. 네. 찾으셨어요? 예, 베샨.
다 찾으시네. 이 베시아는요, 베시아는 지난번 갔을 때는 국경 지나가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밖에서만 이렇게 보고 안에는 못 들어갔었는데 입구만 조금 들어가고 이번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좀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큰 도시고 여기도 유적이 많이 있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시안이 성경에 어떤 면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사울이 요나단하고 같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 길보아 산이라고 있어요. 길보아 산. 베시안에서 9시 방향으로 이렇게 길로 가면 그 길보아 산 있죠? 그 길보아 산이라는 데 표시를 좀 해 놓으세요. 여기가 길보아 산인데 길보아 산이라는 길자에서 10시 방향으로 조금 가면 하롯셈이라고 써 있죠? 예, 그 하롯셈 있는데 하롯셈은 우리가 잘 아는데 기드온 이야기고 길보아 산에서 anyway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죽어요.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그날 죽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사울의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는 가져가. 우리가 전리품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걸로 가져가고 몸뚱아리는 벳산에 있는 성벽에다가 걸어놔요. 나무에다가 걸어놓는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가져가서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줬더라. 그 야베스 길르앗이 여기 있죠. 그리고 벳산 거리는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뼈대 세우기 공부할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사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사울이 어느 지파야? 베냐민 지파지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하고 이스라엘 총회하고 전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기억을 하세요? 이제 그 전쟁을 했는데 전쟁해가지고 다 죽고 남자들만 600명인가 650명이 림몬 바위에 숨게 됩니다. 그랬을 때 깨달은 게 있어. 야, 우리가 한 지파를 완전히 이지러지게 했구나.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했구나.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이분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에 나갈 때 저것들하고는 상종도 아니하고 딸도 안 주고 아들도 안 주고 결혼도 안 시키겠다. 이래고 전쟁에 나갔거든. 그런데 이제 그래 놓으니까 자기들 딸을 줘가지고 결혼시키지는 못하고 편법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그러면 이 베냐민하고 싸움할 때 전쟁하러 나갔을 때 파병하지 않은 나라가 아는 성읍이 어디 있나 한번 알아보자 하고 했더니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냈어. 전쟁하는데 모여라 해가지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전쟁을 나갔는데 안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400명인가 300명인가 잡아다가 줘요. 그게 야베스 길라스에서 갔거든. 그러니까 그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수 있었는데 상황인데 야베스 길라스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자들이 가가지고 애를 낳았단 말이죠. 애를 낳아서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유지하잖아. 그러니까 야베스 길라스 사람들이 볼 때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 옛날 우리 조상 유관순 누나가 가서 애 낳은 거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 길라스 사람들이 가가지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해. 성경에서는 왜 야베스 길라스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했나? 이거 안 한단 말이야. 얘기를 안 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지리를 알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전에 이게 되면은 그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예. 또 이제 한 가지 성경 지리를 알면 유익한 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또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 유다 왕국 북왕국에서 엘리야 선지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리시네.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나간다고 했던 그리시네에서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가지고 먹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사렙다라고 가라 그러죠. 사렙다.
근데 사렙다에 가가지고 사렙다 과부의 공개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렙다 과부가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떡에 먹고 나무 주워서 떡에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와서 나 먼저 갖다 주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집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두고 얘기할 때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 종을 섬겼을 때 축복을 그 가정에 이렇게 해줬다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엘리야가 거기서 3년 동안 이제 그 공개함을 받고 나와서 한 일이 뭐냐? 아합 왕을 대적하는 거라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전부 아세라 선지와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서 대결하잖아. 어디서? 갈멜산에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1대 뭐 750인가 850으로 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사렙다. 사렙다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게 사렙다야. 그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젠가 짚어봤는데 이 지도 맨 마지막 37페이지 36페이지 여기 쭉 보면 지중해 쭉 올라가면 악고가 있고요. 타이어라고 있죠. 영어로 타이어. 이 지도. 타이어가 두로야 이거. 그 다음에 그 올라가면 뭐 있어요? 시돈 밑에 뭐 있어? 이게 사렙다야, 사렙다. 그 사르밧이라고도 하고 사렙다라고도 한단 말이지. 여기가 바로 사렙다야. 그러면 사렙다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어. 근데 두로와 시돈을 포함한 사렙다를 포함한 나라가 무슨 나라냐? 베니게였어요. 베니게. 영어로는 페니시아. 예? 페니시아인데 그 베니게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어디서 왔냐? 베니게에서 왔어요. 베니게의 딸이야. 왕의 딸이야. 엣발의 딸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해야 되잖아요. 대결을 해야 되는데 바알이 아주 이세벨이 온 곳 그 한 중심부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뭐가 자랐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자랐. 그러고 나와서 그렇게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이 포로로 갔죠. 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다니엘서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통치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도 주권이 있다. 왜 그거를 다니엘이 그 목적으로 쓰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포로로 가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가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했는데 어느 날 뭐 직장도 떨어지고 뭐 비즈니스도 다 안 되고 애들은 말 안 들어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파산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잡혀가지고 포로로 가서 엉뚱한 나라 가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성경을 보면은 뭐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어.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또 풀무불에 던져지고 했을 때도 옷 하나 타지도 않아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궁에서 먹는 진미를 먹지 않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우리 그랬는데 또 불구하고 그거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아주 인물도 훤하고 더 건강하고 이랬단 말이지. 뭐냐? 하나님이 다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포로로 와 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여기 와 있지만은
하나님은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도 역사하고 온 천지에서 다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됐다가 짐승도 되잖아.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보여주고 있냐면 피난과 포로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시안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베시안에 갔다가 예. 메시아는 그럼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어. 그다음에 힐라하고 아베스 길앗은 요르단. 야베스 길앗은 지금은 요르단이지. 여기에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요단강이 국경입니다. 요단강의 가운데가 국경이야. 국경이 지금 현재 국경이 여기 요단강. 지금 요단강은 여기요. 선 하나로 점선 하나로 파란 선으로 이렇게 점점 해가지고 그 요단 계곡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요단강이야. 그래서 그게 국경입니다. 자, 그리고 베시안에서 갔다가요. 베시안에서 하고 나면은 그 거의 시간이 이제 제가 원하기는 최소한 한 3시 정도까지는 그게 끝나면은 우리가 갈릴리 바다로 가가지고 갈릴리 바다 어디로 가냐면은 디베리아. 그 갈릴리 바다의 왼편 쪽에 이렇게 보면 디베리아라고 있어요. 디베리아. 타이베리어스. 그 디베리아에 가가지고 이제 배를 탈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배 안에서 우리 한 30분 정도 배 타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이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 엥게브라고 있죠. 엥게브. 그 엥게브 그쪽에서 호텔에 투숙을 할 거예요. 엥게브. 갈릴리라고만 돼 있지. 그리고 밑에 도단은 안 가요? 도단은 지금 도단은 주로 안 가. 그리고 가지를 못해 지금. 도단 세겜 이쪽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그래가지고 버스가 들어가면 그래서 헤브론하고 세겜 도단 이쪽에 뭐 안 가는 게 좋아요. 몸에 만수무강하려면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엥게브에 있는 호텔에 투숙을 하고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여기 이제 그 스케줄에 보면 뭐 팔복교회, 탑과, 가보남, 골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보다도 쿠이네트라라는 데를 먼저 갈 거예요. 쿠이네트라. 여기가 어디냐면 자, 갈릴리 바다 여기 있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벳세다를 찾아보세요. 여기 벳세다. 벳세다에서 12시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그 영어로 써 있죠. 쿠이네트라. 여기가 골란 하이트. 영어로 말하면 골란 하이트는 골란 고원지대야. 여기가. 어퍼 골란이라 골란 하이트인데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리아로부터 점령했어. 시리아하고 전쟁하다가 시리아가 져가지고 뺏겼어.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점령지예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에서 늘 이거 돌려달라고 자꾸 그러고 그러죠. 근데 이걸 돌려주지 않는 이유가 이게 여기가 높아요. 높아서 위에서 이걸 돌려주면 얘들이 위에서 막 제끼면은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쿠이네트라에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서 10시 방향으로 가보세요. 10시 방향으로 쭉 가면 단이 나오죠. 단에서 3시 방향으로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 있잖아. 가이사라 빌립보로 갈 거예요. 이거는 고대 도시 길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단을 지나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직접 가는 길이 있어. 여기에 맵에 그려놓은 길들은요, 옛날 고대 도시,
고대 길이야. 고대 도로. 그 길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거를 제가 여기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이요, 이 두로와 시돈 갔다가, 12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물어보고 그러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했던 데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다 막 보여주고 이렇게는 못하지,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우상들이 많아. 거기 보면은요, 이 돌 이렇게 있는데 구멍 파가지고 다 우상 하나씩 다 집어넣어놨던 그런 데예요. 그런데 이 헐몬산 밑에야, 여기가.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간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은 어떤 산이냐? 지금의 헐몬산이 변화산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헐몬산은 바로 여기 시커먼데 이쪽이 헐몬산이야, 거기가. 예.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우리가 갔다가 그 다음에 단으로 갑니다. 단. 예. 이거하고 이거하고. 조수가 이제 와가지고 페이 안 하는 조수. 거리에 따라서 다르지.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스케줄대로 하려면 제가 이 처음 스케줄 만들었다가 또 이번에 몇 개를 또 더 집어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보내고 요르단에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 희망사항이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현지에 가서요. 자, 이게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 가서 그 스케줄 있잖아요. 그날 스케줄이 이제 저는 이렇게 했지만 거기 가면은 어떤 날은 토요일 날은 여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가이드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럼 어프로브 해가지고 그럼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 이 코스를 돌리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이라든가 베들레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트래픽이 또 많이 걸리니까 이 시간에는 그쪽 가는 게 안 좋아. 그러면 또 뭐 좀 조정이 이렇게 될 거예요. 조정이. 그러면 갈릴리에서 우리가 배 타고 또 케이블카도 탄다는데 그런 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입장료 다 포함되어 있고 먹는 거 포함되어 있고 호텔 포함되어 있고 다 돼 있어요. 팁만 포함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국경 출국세, 입국세 그거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버스에서 이제 여리고 같은 데 지나갈 때 야채 가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 오이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맛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버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군것질 할 것들을 많이들 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혼자서 다 못 먹으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 내놔가지고 돌려서 이제 뒤에서 오기도 하고 앞에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때로 한두 번 이렇게 사서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응. 응. 그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아벡이라는 데 있죠. 엔게브 있는데 여기서부터 쭉 걸어서 이쪽에 전부 가보남 개발 해수욕장 같은 거 이런 거 없어. 그 다음에 게네사렛 이것도 없고 디베리아 이쪽에 가면 이제 좀 뭐 보드 타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예. 자, 내가 아까 이제 생각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성지순례를 쭉 다니면 버스 타가지고 아침에 하여튼 일어나서 버스에 몇 시까지 들어오세요 하면 하여튼 잘 움직이셔야 돼. 그래야 웨이스트하는 시간이 없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가이드한테 왜 우리 저기 선물 사는데 좀 안 데려다 줘요?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저하고 또 여기 허동윤 교수하고 우리 임 장로님하고 다 의논해가지고 어디 드랍할 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싼 데 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데 다닐 때 보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한 2시간, 3시간 가다가 어디 좀 멀리 좀 가면은 화장실을 가겠다고 이제 또 그러잖아. 그러면 가다가 화장실 있는 데는 뭐가 있냐면 기프트샵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화장실 후리로 쓰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물건 팔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물건 사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냥 화장실만 갔다 오셔야 돼. 그런데 가다가 기웃기웃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분 때문에 시간 자꾸 소비하잖아. 이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1분을 시간 놓치면 우리 42분이야. 1분 곱하기 42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러시고 그 다음에 물건도요. 분명히 이번에도 가이드가 이제 제가 또 얘기는 하겠지만 가이드한테도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자꾸 이제 성도님들이 그 뭐 기프트 자꾸 얘기하고 또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이제 사라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쿰랑이라든가 세레트라든가 이런 데 가는데 비싸요. 근데 저는 보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는데 사지 말라고 내가 사인을 못 주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공항에 와서 보면 공항에서 보다도 더 비싸단 말이지. 그냥 막 예? 가이드 한국 사람이거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가이드도 그렇고요. 이번에 가이드는 암만에서 가이드는 전에 내가 했던 안성교사라는 가이드를 내가 쓰고 지난번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했던 가이드는 알긴 많이 아는데 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바꿔요. 그래서 처음 쓰는 사람을 이렇게 쓰는데 가이드는 이제 저런 데 가서 이제 그 물건 기프트샵 같은 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운전수가 물을 팝니다. 운전수가.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우리가 운전수 물은 사주려고 그래. 하나 1불이거든. 그러니까 몰라 올랐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1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스트에다가 자기가 담아놓고 우리가 꺼내 먹는데 이제 내가 우리 가운데서 회계하고 뭐 총무하고 이렇게 다 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 빼갈 때마다 적어야 돼. 발을 정자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아니면은 뭐 24개 들어왔으면 24개 넣었다가 빼면 24개 없어지면 또 다시 또 24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가지고 물값을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끝날 때쯤 되면 비디오 테이프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고 또 이제 얘기하거든요. 비디오 테이프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제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거 아마 20불이나 30불이나 이렇게 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저기 갔다 와서 왜냐면 가기 전에 그거 들고 늘 필요 없잖아. 갔다 와서 우리가 그걸로 한번 만납니다. 리유니언. 리유니언을 또 만날 거예요. 여기서. 그때 만들어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갔을 때 사진 찍는 거. 우리 신학생들 중에 누가 구차장이 사진 잘 찍을 것 같은데. 잘 찍죠? 그러면 구차장 보고 이제 제 카메라를 저기 줘서 DSLR이니까 이게 해가지고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도 이제 사람 물론 단체 사진이라든가 그거 다 거기 담고 해가지고 그것도
CD나 아니면 제가 드랍박스 넣어가지고 다운로드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예전에 갔다 올 때는 제가 이제 비디오를 제가 찍을 거거든요. 비디오를 찍고, 지금 안 찍고 있네 또. 뚜껑 열고 눌러주세요. 네. 물론 여기서는 하고 있지만은, 네, 여기. 그래서 비디오도 찍어서 편집 좀 해서요. 하나씩 드릴 거예요. 비디오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찍는 건 서로 그냥 인증샷 찍고 이렇게 찍으면 돼. 이런 거 일부러 찍으려고 안 하셔도 돼.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 이렇게 해드리고요. 자, 또 일정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 2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9시 방향으로 가면 단이 있죠. 단. 예, 단. 그래서 단에서 빨간 또 3시 방향으로, 단에 가면은 우리가 어제도 했지만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재단도 있고, 이 단이, 이 요단강의 시발점이 단이야. 단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이 돼. 그래서 요르단이야. 요르단. 그래서 여기서 아벨 벤마가 있는 대로 해서 쭉 6시 방향으로 내려오세요. 쭉 내려오세요. 6시 방향으로 쭉 내려오면 하솔 있죠. 하솔. 예, 하솔에 갈 겁니다. 하솔왕 군대 장관 야빈 뭐 해가지고 사사기에도 나오고, 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할 때, 정복 전쟁했을 때 하솔 근처에 있는 메론 물가에 가가지고 북쪽에 있는 왕들하고 싸움해가지고 이제 정복을 하잖아요. 그 하솔. 그 다음에 하솔에서 쭉 내려옵니다. 하솔. 하솔에서 내려오면, 하솔에 갔을 때 이제 하솔 박물관도 그 조그만 박물관인데 그거 보고 쭉 내려와서 고라신. 밑에 고라신 있죠? 예, 고라신 갈 거예요. 고라신 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버나움 있죠? 가버나움 가고, 가버나움에 가면은 팔복교회도 있고, 뭐 탑가도 있고요. 이것들을 거기 다 갈 거예요. 그러고 갈릴리에서 잠을 잡니다. 갈릴리 다시 아마 엔게부 쪽으로 가서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사렛 쪽으로 갑니다. 나사렛 셋벌이. 예. 자, 나사렛은 어디냐면은 그 26페이지 쪽인데요. 어떻게 얘기를 할까? 예. 자, 아벡에서 그 엔게부 앞에 있는 아벡에서 밑으로 6시 방향으로 쭉 내려오고, 거기서 다시 9시 방향으로 쭉 가보세요. 9시 방향으로 가다가 10시 방향 쪽으로 쭉 가. 쭉 가면은 셋벌이라고 있죠. 셋벌이. 예, 셋보리스. 그 셋보리스에서 길은 거기 표시 안 돼 있지만은 한 5시 방향으로 하면 나사렛 있잖아. 나사렛. 예. 나사렛은요, 사실은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신학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달을 갔는데 나사렛 우리는 안 갔어요. 사실은 그때.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나사렛, 왜냐하면 나사렛을 가면 그냥 그 수태고지, 그 천사가 그 해준 기념교회 하나만 있거든. 별로 볼 게 없어. 근데 이제 셋보리스는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짭이 뭐였죠? 목수는요 꼭 나무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석공, 뭐 나무, 뭐 전부 다 하는 핸디맨 같은 거예요. 핸디맨. 예.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하여튼 젊으셨을 때 그 사역하시기 전에 그 당시에 이 셋보리스에 큰 그 공사가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세포리스에 갔어도 일을 하셨을 거다. 아버지 요셉 따라 이제 그런. 그리고 세포리스에서는 꽤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리스, 나사렛. 그 다음에 세포리스에서요 8시 방향 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5시 방향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6시 방향으로 내려가면 무깃도 있어요. 무깃도 있어요. 무깃도. 자, 무깃도는 뭐냐면은 큰 도시인데 여기 가면은 그 물 저장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 사람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재단, 그 이방 재단, 큰 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동그랗게 엄청 큰 재단도 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살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의 그 유적 그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깃도는 게셀, 무깃도 또 하나 뭐지? 그 하솔 맞아. 하솔, 게셀, 무깃도 세 도시를 솔로몬이 이렇게 저기 fortified 그러니까 견고케 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특별히 보러 가는데 보통은 이게 평면입니다. 성문이야. 성문에 들어가면 이런 챔버, 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소돔에 갔을 때 성문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롯이 앉아 있어요. 롯. 그 다음에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제일 보아스 자기보다도 더 나오미하고 가까운 친척하고 그 기업 모르는 자 그거 있을 때 어디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문에서는 항상 성문에 있는 이 방에서는요 항상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또는 왕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백성들의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왕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는 다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한 도시가 도시의 제일 높은 그 왕이야. 근데 이 왕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의 고통을 듣기도 하고 분쟁이 있으면 딱 듣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쌀 3말 줘라. 뭐 이런 거 왕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 했거든. 근데 자 시편 같은 데 보면은요 어떤 말이 있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대적의 문을 얻으면은 그 성을 점령하는 거야. 그래서 사극들 안 보시나? 전쟁하면은 어디를 공략해요? 성문에 가가지고 공략하잖아. 제일 취약한 데가 성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문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 성을 얻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뭐냐면은 이 무깃도하고 게셀이라는 거하고 하솔이라는 성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fortified 하는데 가서 보면은요 이게 3개야. 2개가 아니고 이렇게 문이 여기도 있고 한데 현재는 지금 문은 없지만 방이 하나 둘 셋 있는 3 chamber gate이야. 그러니까 이 3군데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성경에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의 병거성이야 그것들이 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은요 말 한 필씩 탁 들어가 있기 좋게 방을 만들어 놨어. 이번에 무깃도 가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게 마국간인지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서 메인저 그 돌로 만든 뭐 물도 먹고 뭐 이제 풀도 먹고 하는 그런 것들 밥통 그게
그 건물 안에서 발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구간이었구나. 말들. 하나님이 근데 이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 솔로몬이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예. 하나님이 말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고 그랬어. 그 얘기는 말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자기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그 당시에 말을 이제 노획한다 그러나 빼앗잖아요, 적으로부터. 그러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 그 말을 전쟁에서는 안 쓰겠다는 거야, 그거는. 예. 자, 그래서 무깃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무깃도 있는 이 지도에서 무깃도 앞에 있는 이 평원이 무슨 평원이라고 그랬죠? 이스르엘 평원. 이스르엘. 영어로는 제즈리엘. 근데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이 이스라엘 평원이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마겟돈이라는 게 그 무깃도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다 깊이 설명은 안 하지만은. 자, 그래서 무깃도, 그 다음에 갈멜산으로 갑니다. 무깃도에서 10시 방향으로 쭉 가면 톡 튀어나온 데서부터 이렇게 새까맣게 돼 있는 부분에 자세히 보면 마운트 칼멜이라고 돼 있죠. 난 영어를 보고 있다. 갈멜이라고 돼 있죠. 갈멜산. 거기가 갈멜산이에요. 거기 갈멜산에 가면은, 그 갈멜산에 가면은 그 전망대 같은 데가 있고 하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보면은 우리가 속칭 엘리야가 그 아세라 선지 또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했다는 장소, 거기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가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몰라. 그런데 갈멜산의 다른 부분들은 다 경사가 심한데 거기만 경사가 좀 완만해요, 평지같이. 그래서 저기가 그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깃도에서 바라보면은 무깃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2시 방향으로 쭉 한번 보세요. 거기 다볼산이 있죠. 다볼산. 이런 다볼산을 우리가 이제 무깃도에서 저 갈멜산에서 바라보면서, 저기가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저기가 다볼산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평원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그 얘기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나사렛 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평원 쪽에 이렇게 보면은 점선으로 파란 점선 있죠? 그게 기송강이야. 기송강에 바알 선지자들 데려가가지고 다 죽였잖아. 근데 그게 진짜 가서 보면요, 개울, 요만한 개울.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평원이요, 지금은 여기 가서 보면 다 농사 짓고 다 이래요. 아주 비옥하게 이렇게 농사 짓고 이러는 데인데, 이 당시에는 기송강이 지금 우리가 보긴 작아도 비가 오면 그게 이제 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이요, 뭐라 그러나, 늪지가 돼가지고 칠퍽칠퍽하고, 거기에 병거가 들어가면 병거가 비 오면은 빠져서 움직이질 못해. 그래서 앞 왕 보고 비의 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떠나라고 한 이유가, 왜 비 오면 뭐 마차 타고 가는데 빨리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어? 지금처럼 아스팔트 있으면 비 오면 못 가기 때문에 빨리 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멜산, 그 다음에 길보아 산지. 자, 이게 이제 순서는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적었지만 순서는 우리가 편리할 대로 제가 사는데, 아까 길보아 산지 표시했죠? 길보아 산지 밑에 하롯셈 있죠? 그 하롯셈에서 12시 방향으로 바라보면 모래산이 보여요. 있어요? 12시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면 모래산이라고 조그맣게 있잖아.
못 찾으면 손 들으세요. 이거 저 우리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지. 근데 수냄까지는 아직까지 찾지 말고 그냥 모래산을 찾고, 모래산 밑에 보면은 모래산 기슭에, 남쪽 기슭에 있는 도시가 수냄이야. 수냄. 수냄에는 성경에 수냄 여인 나오죠. 수냄 여인. 수냄 여인이 누구하고 어느 선지하고 연관이 되죠? 엘리사. 엘리사가 여기를 지나서, 엘리사의 고향은 길르앗 땅 여기에요. 여기서 엘리사가 어디로 가냐? 갈멜산으로 가는 거예요. 갈멜산에 자기 그 수도하고 이런 데가 있으니까 쭉 가는데, 가다가 늘 이 수냄을 지나가는 거야. 수냄을 지나가는데 수냄 여인이 죄 종이니까 2층을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방 하나를 두고 언제든지 쓰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냐, 매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낳고 태어나서 뭐 하여튼 서너 살 됐을 때인지 하여튼 밭에 나가가지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일할 때,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냐, 엄마한테 가라, 수냄 여인한테 가라. 꼭 우리 한국 사람들 같아. 귀찮은 일 있으면 아빠한테 가. 엄마한테 가. 참, 아빠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 품에서 죽잖아. 그래서 수냄 여인이 갈멜산에 가가지고요, 엘리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랬던 데가 수냄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냄은 이 하루쌤에서 이제 보기만 하고 자기가 수냄입니다 얘기할 때 스토리를 기억을 하시고 또 지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냄 건너편에 엔돌이 있잖아요. 엔돌도 갈 필요가 없어요. 알기만 하면 돼요. 어느 엔돌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거. 엔돌은 뭐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렇죠.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하기 전날 밤에 찾아가가지고 하도 이제 불안하니까 찾아가가지고 했던, 그래서 그러고 그 이튿날 죽어요. 요나단하고 같이. 길보아 산에서. 거기가 이제 엔돌입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지와 하롯셈, 그리고 사마리아, 세겜, 실로는 여기 스케줄에 보면 상황이 허락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못 갈 거예요. 믿음으로 못 갈 거야. 근데 갈 수만 있으면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는 데가 어디냐면요, 가이사라를 갑니다. 가이사라는 26페이지, 우리가 보고 있는 26페이지 밑에서부터, 해변가의 밑에서부터 한 2인치, 1인치 반 정도 올라오면 가이사라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가이사라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돼, 항상.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가이사라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시저지, 황제라는 얘기야. 황제라는 호칭이야, 사실은. 그래서 가이사. 그리고 애굽의 왕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바로 하면 그냥 애굽의 왕들이 다 바로예요. 자, 그런데 가이사라는 하면 뭐 기억하세요? 응? 항구니까 배 타고. 가이사라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돌아와서 빌립 집사에 예언하는 네 딸을 거기서 만나. 아가보 선지도 만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힌 후에 감옥에서 이제 천부장이 이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유대 총독이, 여기 총독 관저가 여기 있어요. 총독 관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헤롯 궁전이 있어. 여기에 가이사라에 헤롯 수중 궁전이 있었어요. 바다에다가 기초를 만들고요, 바다에서 굳는 콘크리트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궁을 만들었어. 로마 시대에 이 세멘트는 로마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벌써 헤롯이 그걸 갖다가, 헤롯은 아주 어제 그 영화에서 나왔지만은 건축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다에다가
기초를 넣어가지고요. 해가지고 바다에다가 지금 다 없어졌지. 다 없어지고 했는데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으면요. 그 밑에 있던 기초에 있던 부분들이 거먹게 거기는 거먹게 나와. 가이사라. 우리 여기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이제 가이사라에 관한 영화도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극장이라는 게 이제 원형은 아니지만 이제 극장 로마 시대 때 극장도 이제 가서 볼 거고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가 지중해야 이제 가이사라.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보고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는 어디 있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여리고는 29페이지. 여리고 정도는 이제는 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해바다 딱 위쪽에 사해바다 위에 여리고. 자, 거기에 보면은 여리고에 길갈하고 퀘션 마크 있죠. 그 밑에 여리고 있고 그 밑에 또 내려오면 또 여리고 있어. 예. 여기 길갈은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제일 먼저 정착했던 곳이고 거기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뭐 할례를 행하고 했던 데가 바로 이 길갈이에요. 근데 왜 퀘션 마크는 왜 해놨나? 길갈은 가지라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안 됐어. 발굴해가지고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거의 여기가 맞아요. 맞는데 여호수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 길갈에 있을 때 누구야? 그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화친을 맺죠. 화친을 맺었는데 그거를 알고 아모리 다섯 왕이 헤브론 왕이라든가 뭐 이런 왕들이 다섯 왕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와요. 기브온을 쳐들어왔을 때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데 이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위에 그리할지어다. 그리고 막 아얄론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 아모리 족속들이 도망을 갈 때 우박을 내려가지고 막 전멸시키고 막 그렇게 하거든. 그런데 이제 도망을 다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막게다굴이라는 데 가서 숨어 있었어. 근데 처음에는 어디에 이 두목들이 숨었는지를 모르고 그랬을 때 다 흩어졌다가 나중에 막게다굴에 숨었다고 누군가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서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두목들을 왕들을 잡아내가지고 목을 발로 밟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저 밑에 여리고 옆에까지 가 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와서 그거 막게다굴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밑에가 아니고 이 위에 어딜 거다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길갈 이 여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갈 밑에 있는 여리고가 텔 여리고 텔 에스 슐탄이라는 텔의 이름인데 여기가 구약시대의 여리고예요. 이거는 지금 미식 축구장의 한 4배 정도. 여러분 사진 내가 보여줄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못 보여드렸는데 뭐 가서 볼 거니까. 미식 축구장 4개 정도 되는 텔이에요. 텔. 텔이라는 건 인공 언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구약시대 때 여리고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 있을 때 뭐 이렇게 예수님이 여리고성 지나가고 해서 바디메오 만나고 뭐 이랬던 데는 여기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여기 여리고일 거다. 이 밑에 있는 여리고 신약 여리고에는 헤롯 대왕의 여름 궁전도 있고 그래서 이건 길을 지나가면서 저기가 거기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만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지금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질 못해요. 자, 그리고 여리고. 그래서 이제 호플리 여리고까지 보고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서 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화요일 날 일어나 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사해바다 근처로 이제 갑니다. 거기서 여리고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쿰난이라고 있죠. 쿰난. 예, 쿰난. 여기는 쿰난은 자, 이스라엘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우리 신학생들 대답해야 돼. 종교 학파가 어떤 학파들이 있었어요?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자, 그 정도만 알면 돼. 근데 여기가 에세네파야. 에세네파는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 뭐 열심당, 뭐 이렇게 있고 또 지칼이라고 해가지고 암살만 이렇게 하는 열심당들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지칼이라는 말이 시칼이 그걸 거꾸로 하면 이스카리오 이렇게 돼. 그래서 가론 유다의 이름 이제 그거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Anyway, 쿰난은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파죠? 경건주의자들. 그래서 흰옷 입고 세상 사람들하고 격리돼 가지고 아주 우리끼리만 아주 주님 여기 이렇게 있어야 주님 잘 섬길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말하자면은요. 지금도 그런 수도원 들어가 가지고 평생토록 이제 일부러 육체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쿰난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에세네파야, 에세네파.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여기에서 교육받고 같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또 있어요. 그런데 쿰난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쿰난에서 1920 몇 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동굴,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 근처에 동굴들이 많아요. 지금 시커먼 데가 여기 다 이거 산 이렇게 절벽처럼 돼 있는 데들이거든. 거기에 동굴에서요. 그 목동이 돌을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 굴 안에서 그게 굴로 들어가가지고 굴 안에서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 근데 들어가서 이제 그 이튿날 형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목동이 가서 봤더니 토기가 깨지는 소리인데 토기 안에 사해 사본이 들어가 있었어요. 두루마리 사본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자,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이때는요. 종이가 없어요. 글을 쓰려면 어디다 썼냐? 옛날에는 토기에다 썼습니다. 토기. 그래가지고 토기에 전쟁할 때도요. 전령을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뭐 할 때는 토기에다가 써가지고 전령이 젖은 토기에다가 글 써가지고 이거를 말려가지고 가져가서 이거 전하고 그랬어요. 응? 그러다가 그 다음엔 파치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가죽, 짐승의 가죽에다가도 근데 짐승의 가죽이 귀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종이를 만드는데 애굽 나일강이라든가 이런 데서 파피루스 이게 갈대처럼 이렇게 쭉 자라고 맨 위에 이파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대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가 이런 데서는요 아주 대가 굵고 이래. 근데 이거를 잘라요. 슬라이스 쳐가지고 잘라서 하나는 이렇게 놓고 하나는 이쪽으로 놓고 하나는 이렇게 놓고 하나는 이렇게 놓고 하고 꽉 눌러. 한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이렇게 있으면요. 이 파파이러스에서 나오는 진액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접착이 이렇게 돼요. 접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이게 딱 접착이 되고 마르면은 그 다음에 물에 빨아도 돼.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써가지고 편지 같은 거 써서 보내면 받은 사람이 읽어보고 물에 빨아서 말려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발굴된 그 성경 가운데서는 보면은 편지인데 고대 시대 때 쓴 편지인데 그 안을 보니까 성경이야. 엑스레이로 해가지고 다 안에 보니까 빨아 써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성경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쿰난에서
이제 성경이 발굴이 됐어요. 두루마리 성경이 다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그게 이제 1900한 20여 년, 30년 이때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근데 거기서만 발굴된 게 아니라 동굴 14개인가에서 다 발굴이. 그 다음에는요, 그게 발굴된데 얘들이 시장에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부가 이렇게 그런 수집하러 다니다 그걸 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해에 있는 동굴에서 그걸 발굴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막 뒤지기 시작해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굴들마다 막 고고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뒤져가지고 발굴을 많이 했어요. 14개 동굴에서 다 나왔어. 우리가 이번에 쿰란에 가면 4호 동굴, 4번째 발굴된 동굴을 이렇게 골짜기를 지나서 저기 보이는 데가 4호 동굴입니다.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사해 사본이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몇 시죠? 성경에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원본이 없죠. 모세가 쓴 모세오경도 원본이 없고, 원본이 없어요. 에스라가 쓴 것도 없고, 또 요한이 쓴 것도 없고, 원본은 없어. 근데 사본이 있어요. 사본이 뭐냐면 보고 베껴 쓴 거예요. 필사본. 보고 쓰거나 듣고 쓰거나. 이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다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다 돌려봐라. 그러고 다 써 있잖아.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데 불러가지고요. 이 골로새 교회 총무가 교회 이제 가지고 전부 앉혀놓고 읽어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하면 어떤 사람은 아버지 방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두 번째 줄이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이 또 있어. 첫 번째 줄을 읽고 두 번째 줄을 읽어야 되는데 세 번째 줄에 눈에 가가 여기 하나님이 네 번째 줄을 읽어. 그러면 빠지는 줄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필사본이라는 건요. 이제 많은 필사본들이 있는데 이런 차이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학문이 발달이 돼가지고 요거는 읽다가 듣는 사람이 잘못 썼구나. 요거는 보고 이렇게 읽는 사람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거를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학문이 있어. 이제 사본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정확한 사본이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보면은 벳세메스에서 그 언약궤가 올라올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뚜껑 열어보고 죽은 거를 70인이 죽었다고 해놓고 괄호놓고 5만 70인 이렇게 쓰는 게 있어. 성경책 개역 성경 보세요. 그거는 어떤 성경에는 5만 70인이라고 사본에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70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anyway 쿰란의 사해 사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사본은요, 원본보다 한 150년, 200년 정도 후에 쓰여진 필사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고. 신약은.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지금부터 한 1000년 정도, 1000년 내지 1100년 정도에 쓰여진 필사본밖에 없었어. 그러면 신약은요, 그 800~900년 전께 있는데 구약은 더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더 후대 책밖에 없었어. 우리가 필사본밖에 없었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됐는데 이거는 예수님 전에 쓰여진 예수님 당시보다도 한 100년 전 거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보다도 한 1000년 정도가 전에 게 갑자기 나온 거야. 중간에 거는 다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거 금방 이렇게 했다가 이거하고 틀리면 우리가 엉터리 지금 성경을 지금 읽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금방 발표를 안 하고 막 연구를 깊이 해가지고 했는데 발표를 다 해가지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박물관 어제 보여드렸던 이렇게 된 그 항아리 뚜껑 같이 생긴 어제 얘기했죠 영화에
거기에 이제 있어요.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1100년의 기간이 있지만 거의 똑같은 성경이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성경마저도 성경이 중간에 1000몇백 년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보존되는 것마저도 간섭하시고 다르게 바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성령께서 40여 명의 성경 기자를 통해서 쓰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쓰게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쓰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보존되어 온 것마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자, 우리 리프레시먼트가 있으니까요. 우리 한 30분 휴식하고 위에 있는 게 이제 텔 아라드예요. 텔 아라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 가가지고 또 할 거고요. 이제 아라드.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 페이지로 아이고요. 텔 아라셋에요. 내가 우리 책 가진 거하고 좀 달리 이렇게 해놨더니 좀 크게 보이려고 내가 좀 찾기도 힘드네. 잠깐만요. 내가 이걸 보고 자, 텔 아랏에서 7시 방향으로 쭉 가면 아랏이 있고요. 거기서 9시 방향으로 가면은 오르마 있죠? 오르마에서 쭉 더 가면은 뭐가 있어요? 텔 부엘세바가 있죠. 텔 부엘세바. 여기 우리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엘세바가 있죠. 이 부엘세바는 지금 현재 도시, 부엘세바라는 도시. 사람들, 이 텔 부엘세바는 옛날 아브라함이 갔던 그 사람 사는 데는 아니야. 지금 텔만 있는데요. 자, 거기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텔 부엘세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도를 여기서 5개 골짜기를 이제 그 셰펠라에 어제 공부했던 셰펠라의 5개 골짜기를 우리가 컬러링을 합니다. 몇 페이지를 보냐면 30페이지 보세요. 예. 30페이지. 자,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점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점선. 근데 그거를 칼라를 칠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맨 위에 아얄론 골짜기. 저번에 우리 거기 아얄론 찾았었죠. 네, 이게 그게 어디 갔냐? 아얄론 저번에 여기 표시 안 했어요? 표시했죠? 자, 표시했는데 이쪽들은 낮은 산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평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컬러링 하기 쉽게 점선을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아얄론 골짜기를 옐로를 칠하든지 뭐 좀 연한 색깔로 이렇게 칠하세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셰펠라입니다. 셰펠라라고 써있죠? 여기가 셰펠라예요. 셰펠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평지도 아닌 것이 산도 아닌 것이. 산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또 평지라고 하기는 또 산이 또 좀 있고. 아얄론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에 여기 엠마오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엠마오도 아마 들릴 수 있으면 들리려고 그래요.
신약 시대 이름은 니고볼리스인데. 예. 찾으셨어요? 예. 여기서 여기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항상 이거 할 때 이거 칠할 때 이 점선을 먼저 쭉 따라가면서 점선을 먼저 칠하세요. 점선을 먼저 점선을 먼저 이렇게 따라가고 따라간 다음에 이 안에를 이렇게 칠하면 돼요. 여기가 아얄론 골짜기고요. 5개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 밑에가 소렉 골짜기예요. 소렉 골짜기. 이것도 점선을 따라서 먼저 표시를 쫙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를 칠하면 돼요. 소렉 골짜기. 소렉 골짜기에는 삼손이 활약했던 곳입니다. 소라 땅에 뭐 마누아의 아들 삼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랬잖아. 이거를 지금 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먼저 따라 올라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후에 안에 컬러를 칠합니다. 조금 신경을 쓰셔야지 될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좀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는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다윗이 이거 왜 이렇게 소리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 데예요. 그 다음에 엘라 골짜기 밑에 구브린 골짜기. 골짜기 5개. 예. 그 다음에 라기스 골짜기. 구부린 골짜기에는 무슨 특별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근데 이 전쟁을 예루살렘이나 그 유다를 침공을 할 때요. 애굽에서 와서 이제 침공을 할 때 또는 느부갓네살 왕이 페르시아가 아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할 때도 그랬고, 이 밑에서 침공할 때는요, 아라드를 통해 가지고 이쪽 밑에서 이렇게
지금 이 몇 페이지냐면 32페이지. 남쪽에서 쳐들어갈 때는요, 아라드 이쪽을 쳐들어가기가 좋아요. 이쪽으로. 여기 네게부 쪽에서 32페이지 밑에서 북쪽으로. 그래서 여기 아라드에 아주 성이 아주 큰 성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남쪽에서 침공할 때는 이 아라드에서 맞고, 옆에서 이제 서쪽에서 블레셋이라든가 또는 애굽도 이제 서쪽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요, 지금 이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골짜기. 지금 5개 골짜기 있죠? 그래서 지금 엘라 골짜기가 아니고 아얄론 골짜기를 보면은, 이게 어디 갔냐. 아얄론 골짜기에서 올라오면요, 이게 길이거든. 길을 이쪽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어디로 침공을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이쪽에서. 그 다음에 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렉에서는요, 이쪽에서 쭉 올라오면은, 이렇게 길은 없지만은, 여기 따라서 예루살렘을 갈 수도 있고요. 베들렘도 갈 수가 있어요. 베들렘. 그리고 당연히 엘라 골짜기에서는 베들렘입니다. 이쪽으로 올라오면 베들렘. 네? 그리고 이쪽에서 올라오면 헤브론 쪽이에요. 이 두 군데서는. 이 라기스라든가, 그러니까 라기스 골짜기라든가 구브린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오면 여기 헤브론이 있잖아. 헤브론 쪽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여기가 평지이기 때문에 셰펠라 이쪽에는 아주 길이 좋거든요. 해서 이쪽으로 주로 많이 올랐어요. 자, 5개 골짜기 이제 칠했어요. 맨 위에 있는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두 번째 소렉 골짜기. 그 다음에 엘라 골짜기. 그 다음에 구브린 골짜기. 그 다음에 라기스 골짜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 알고 이제 가이드가 뭐 얘기할 때 딱 그거 얘기하면 가이드가 야, 공부 열심히 하고 왔구나.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베들레헴을 갑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가지고 자, 여기 예루살렘 하고 그 여러분 가진 30페이지에 족장의 길 다 표시했었나요? 전에? 여기서는 안 했어요? 그럼 저 위에 세겜에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족장의 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헤브론에서 족장의 길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세요. 저 위에 세겜에서부터. 위에 세겜에서 쭉 내려오면은 베델을 만나고 베델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미스바에서 또 밑으로 내려가면 기부아를 만나고 기부아에서 좀 내려가면 예루살렘 옆으로 있는 데로 가서 베들레헴을 가서 또 쭉 내려가면 헤브론에서부터 7시 방향 쪽으로 쭉 내려가면 텔부엘세바를 만날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고 이 베들레헴에 온단 말이죠. 우리가 베들레헴에 오면은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예. 거기 갔다가 그 밑에 거기서요 베들레헴에서 5시 방향으로 조금 내려다 보면 오른편 쪽에 헤로디움 있죠. 헤로디움이 뭐라고 그랬죠? 헤롯궁이 있었는데 헤롯이 피난처 만들기 위해서 산 하나를 완전히 깎고 옮겨놨어요. 거기다가 없애고 하는 그거 흙 가지고 새로 만들었어. 예. 그 헤로디움 거기 갈 겁니다. 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 이게 이제 감람산을 먼저 보고 올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감람산 우리가 가고요. 감람산에 가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을 가르친 후에 승천하셔. 갈릴리 사람들아 뭐 그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가신 대로 올 거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승천했다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도 지어놓고 승천돔이라는 게 있어. 이제 거기에 우리가 가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내려와가지고 이제 감람산 거의 꼭대기쯤이거든요. 거기서 내려와서 눈물교회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고 눈물 지으셨던 곳 그곳에 눈물교회라고 있어요. 그 눈물교회에 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서 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라이온 게이트라고요. 성전에 예루살렘 구 성벽을 들어가는 게이트 문이 있는데 문 중에 하나가 라이온 게이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안나교회는 뭐냐면은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가야바 법정의 그 기념교회가 안나교회야 거기에. 그래서 그 밑에 지하에 내려가면은 예수님이 갇히셨던 곳이라고 했던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 거기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또 베데스다 연못. 지금 우리 성전 터 있는 그 북쪽에 베데스다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당하신 고난의 길.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해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우리가 쭉 이제 걸어가는데 이거를 아침에 우리가 이걸 제일 먼저 할 확률이 많아요.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 식사하고 바로 비아 돌로로사를 가기를 이제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낮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우리 42명이 가면 한 5명 정도는 놓칠 거야. 길 잊어버리고 그럴 거니까 아침에 가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아침에 가가지고 아주 가서 그 출발할 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잠시 우리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해서 성묘교회까지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든툼 시간 되면 이제 가든툼. 어제 영화에서도 가든툼은 나왔나? 예, 어제 가든툼 나왔죠? 예, 조금 나왔죠. 예.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또 자. 그날 자고 아침에 그 이튿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지도는 안 봐도 돼. 예루살렘 점 하나니까 지도에서는. 예. 그래서 통곡의 벽, 웨스턴 월, 웨일링 월 거기에 이제 갔다가 성전산 안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 어제 그 템플 마운트 있죠? 그래서 골든 돔이 있는 데로 들어갈 거예요. 골든 돔 안에는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는 퀘스천 마크. 예. 그러나 그 골든 돔 안에 그 저기 모슬렘 사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선포 발로 차고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서 어제 설명했던 그 기온샘이 있는 그 워렌 수갱,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수갱을 통해서 올라가서 정복했던 그곳을 이제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기혼샘, 솔로몬이 내려가서 제사장하고 이런 사람들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귀 타고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그 기혼샘, 거기 가고, 거기서부터 기혼샘에서부터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히스기야 터널. 이거 한 30분 정도 아주 좁은 터널, 깜깜한 터널에 후라시라이트 가지고 어제 설명을 좀 해드렸죠. 그래서 들어갈 거고, 실로암 우리 연못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온산, 그 안에 시온산은 여기 마가다락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어제 영화에서도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관광버스를 타고 나비 사무엘이라고 이 산당 했던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 우리 가고, 그 다음에 기브온 있잖아. 기브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화친했던 그 기브온, 거기에 못 있는 그 텔에 우리가 갈 거고요. 여기 지금 베토론하고 엠마오는 여기서 가기는 힘들고, 이 두 개는 저 위쪽에서 가야 될 거예요. 가면은 8번째 되어 있는 그 스케줄에서 엠마오하고 베토론은 가게 되면 거기서 가야 돼. 오는 그 다 가는 길에 있으니까. 이제 기본 갔다가 거의 우리가 베스찬으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 국경을 통과해서 암만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날 암만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조금 늦게 할 거예요. 그래 하고 공항으로 가는데, 공항에서 새벽 2시 40분에 출발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래야 잠 잘 자지. 예. 이게 그 스케줄이 다른 비행기가 그렇게 없더라고. 그게 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우리가 한 비행기를 다 타고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튼 어쨌거나. 자, 질문 있어요? 기상이요. 지금 이제 거기 호텔마다 이제 식사 그게 있으니까 있는데, 7시 내지 7시 반에는 버스를 타려고 그래요. 아침 다 먹고. 한 7시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7시 반 정도 버스를 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0분, 40분, 7시, 6시는 기상해야 될 것 같아요. 6시는 늦어도. 하여튼 아침에 우리 그때는 터키 갔을 때는 우리 몇 시에 기상했어요? 기억나요? 5시 30분? 네. 여자 우리 성도님들은 5시 30분 하시고 남자들은 6시.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우리가 30분 모여서 예배 드리고 디보션 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저녁 먹고 또 한 30분 모여서 그날 본 거 다시 썸마리하고, 뭐를 봤는지를 썸마리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자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질문 있어요? 그게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가 있거든.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다 있을 수 있는데요. 없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늘 갔던 호텔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예, 그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호텔에서 2번 자고, 아마 갈릴리에서도 한 군데에서 2번 자고. 방은 한 방에 6명씩 쓰면 기절하겠지. 2명이에요. 2명. 제가 룸메이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 특별히 그러면은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될 수 있는 대로 다 이렇게 부부간은 늘 같이 잤으니까 또 띄워놓고,
부부간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머니하고 딸하고 같이 간다, 며느리 같이 간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이도 조금 비슷한 사람끼리, 그리고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청을 하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특별히 요청하세요. 저기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지금 그러면은 베지테리안 저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손 들고. 네? 근데 이제 오케이. 베지테리안 성함이? 신재인이지 참. 네. 예, 잠깐만. 예. 잠깐만. 전에 보니까 이제 뭐 양고기 있고 돼지고기 있고 어떤 데는 이제 가기 전에 식당에 미리 전화해 가지고 주문해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은 버페로 하는 데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양고기, 돼지고기 뭐 밖에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베지테리안이다 그래가지고 베지테리안이 뭐 열 몇 명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가서 고기가 좋은 거 나오니까 또 베지테리안 손 들어가니까 다 없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거기 가서는 주는 대로 그 현지 음식 먹으면 돼요. 주로 호텔에서는 버페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다 버페로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은 다니면서 현지 식당, 어벨리블한 현지 식당이고,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한 2끼 정도는 한식 도시락에 이제 불고기 같은 거 들고, 이제 베지테리안은 불고기 빼서 내 거에다가 넣으라고 그렇게. 예. 아마 거의 한 10시간, 11시간 뭐 이렇게 걸릴 거예요. 한국?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예. 거기서 암만까지는 시간이 내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가만히 있어봐. 뭐, 시간표 가지고는 잘 보기가 힘들지, 사실. 3시간? 근데 그게 있잖아. 시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몇 시간 안 돼요, 거기서. 파리에서